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찬송단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꾀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들고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어라. 그 사랑 그늘 찾으며 주 나에게 인하시는 영혼 거기 믿고 있소서. 아멘. 주 앞에 나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하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좋은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난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또 부흥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나라들도 깊이 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근본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복음의 불모진 나라들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모든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현석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고 동일한 은혜로 각자 정말 주님께서 필요한 정말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고 정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사는 그 모습들이 정말 산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이렇게 강의 통해 또 사람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정말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교회의 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고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정말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해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주님의 말씀 전하시고 정말 목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지켜주시고 각 가정 위에 정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그 모든 하는 행사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더 주님을 잘 알아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와 순환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받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이렇게 유민주일 학교와 청년부와 중고등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학생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더욱 정말 꾸준히 정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세상의 정말 그 지혜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자라나는 우리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능력이 있는 그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도록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정말 다 정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말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전보다 더 건강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더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주님께서 정말 바꿔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또 시간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은혜롭게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근원을 금지시킨 계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들은 모두 죄가 되는 것을 알게 하는 죄들에 대한 계명들이죠. 그 제목만 들어도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건 바로 죄인 것을 알게 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것도 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면 죄입니다. 이처럼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것을 어겼을 때 죄가 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떻습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탐내는 것이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탐내는 것도 죄입니다. 탐내는 것이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10계명에서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내는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탐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될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탐내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탐심을 금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셔서 분명히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셔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 탐심이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탐심 자체는 그다지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조금 탐내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죄가 될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탐심은 다른 죄들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통해서 다른 죄들을 모두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탐심에는 무서운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물론 잠시 마음속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탐심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무서운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예수님 오실 때 아기들을 막 죽인 헤롯 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의 아들인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죠. 이제 혼자 다스린 게 아니라 형제들과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빌립도 또한 분봉왕 중 한 명인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유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자기 아내를 버리게 됩니다.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을 빌립을 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랑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통해서 이 가늠하는 죄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큰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관념에 비추어서 이 일은 매우 큰 잘못이기 때문에 모두 불만 품게 됐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헤롯 안디바에게 지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한 것이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죠. 간음하는 죄에 이어서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무서운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는 것 죄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죽인 것도 죄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같이 탐심은 그 탐심을 방치했을 때 무서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구약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후에 하나님께 바쳐질 모든 물건들 그런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이것을 보자 그만 탐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죠? 그 뒤에 벌어졌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패배 원인으로 아간의 도둑질이 발견되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이 물건을 보고 탐이 나서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죄를 불러들이는 거죠. 탐심을 품었더니 도둑질하게 되었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탐심은 죄를 낳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칠 만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되고 그 이후에 한센병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나만 장군 너무나 감사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거절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가면서 이런 다짐도 하게 됐어요.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엘리사가 거절한 그 예물들이 탐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받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장군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는 그 예물 중 일부를 엘리사 선생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요구했다는 그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게하시에게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게하시가 그걸 취했습니다. 그런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모르겠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불러다가 게하시를 책망하죠. 그리고 게하시에게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센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 예물,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게 되었을 때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제9계명을 범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탐심은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금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줘서 죄의 요인은 근원부터 차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계명 중 10번째 계명을 잘 지켜서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탐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도 그 탐심의 마음을 방치시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탐심을 모두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탐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죠. 이웃의 권리는 이웃의 권리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부정한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탐심이 생기도록 금방금방 물리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을 기억하고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심을 품는 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고 탐심을 철저하게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계명들도 잘 지키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일에 또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는 일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일이 된다면, 욕심을 버리는 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마땅히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금씩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손 놓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쫓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 않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나 천국에 있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과 명예 이런 것 쫓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욕망, 야망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주의를 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쓰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줬던 것이 나 자신의 출세, 성공, 명예, 부귀, 영화 이런 일이 전부였다면 그것이 욕심인 것을 알고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쫓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대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그 자리를 모두 대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욱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 중 가장 큰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들이 주로 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거의 복음의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복음의 불모진 나라들입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불쌍히 여고 그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고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신의 출세, 성공,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쫓기 위해서 이런 선교 사역을 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의 불모진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사랑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면 앞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획한 바로는 부목사님 이상으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해봤지만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부목사님 이상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부목사님 이상으로 선교사님 많이 파송해요. 거의 비슷한 수가 되면서 선교사님을 더 많이 파송하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진 나라에 어서 선교사님 파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풀무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은 영적인 풀무지에 영적인 오아시스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좀 더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부흥해서 안 되고 속히 부흥하고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불모진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이들 지역이 복음화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나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 있는 나라는 거의 다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선교사님을 파송하지 못하더라도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교회가 부족하지만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선교사님을 잘 감당하면 그런 교회들도 늘어나고 선교사님 파송하기 전 단계라도 많은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이러한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내 욕심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또 마땅히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탐심을 버림으로써 모든 죄에서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욕심을 또한 버림으로 선한 일들을 모두 잘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물론 통합 예배 이후로 미룬 7계명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10계명 강의를 마치면서 계명과 복음에 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을 강의했다고 해서 이것을 행위 구원으로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 계명을 말씀을 들었어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계명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무익한 것이라고 적용하는 것, 이것도 또한 큰 잘못인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율법을 강조를 하셨죠. 믿음을 강조하는 나머지 율법을 도외시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물론 십계명, 계명, 구약의 율법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명,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다 지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율법은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살게 하도록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키면서 동시에 또 율법을 지키므로 죄에서 떠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탐심을 모두 물리치고 모든 죄를 또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의 또한 그 위험성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탐심을 또 버리도록 힘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탐내는 마음이 들 때마다 탐내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고 이런 탐심을 철저하게 물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나아가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을 받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계명 계명 중 10번째 계명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탐심을 모두 물리쳐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십계명 계명과 또 구약의 율법도 잘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찾아오는
나도 아멘.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들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름다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 탐심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걸어갈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